오늘도 하나님께 올라와셔서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실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힘겹게 살아온 한 해입니다. 그 해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연한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또 내일도 살 것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까 준비해야지요. 내일을 어떻게 살까를 언제 준비하느냐? 오늘 준비해야지.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제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제의 실패와 어제의 실수를, 어제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하는 사람은 어제의 실수, 어제의 실패, 오늘의 분행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실패를 돌아보고 오늘 반복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한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살다가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의 문을 닫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나에게 찾아온 불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 한 한나의 인생은 불행으로 시작을 해서 불행으로 끝내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을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엘가나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에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이 미안했던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을 했고, 그리고 그에게 물질적 여유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섭섭함이 없도록 해주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남편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된 이 한나라고 한다면은 나름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식이 없거든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남편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질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없는 것 하나,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한나는 불행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를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식이 없어서 불행했었는데 이 한나는 사무엘 이외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지요.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웠지요. 그리고 없었던 아들들이 사무엘을 포함한다고 한다는 아들이 4명입니다. 딸이 2명입니다. 다 복했지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들에게 없는 그것이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떠나가고 행복하다는 말의 고백이 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현실 속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없었던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그 없었던 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 불행의 생각 속에 젖어서 살고 있었던 이 한나가 어느 날 남편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만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그 규율을 깨고 한나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날 좀 데리고 달라. 그 얼굴 표정이 늘 우울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어 살게 하고 있는데 자식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은 한나는 위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성전에 나를 데리고 올라가라. 성전에 올라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한나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나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숙명, 나에게 주어진 운명은 자식이 없이 사는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행하다는 그 감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인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행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결정했으면 그걸 누가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놓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 아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한 요소 있지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갖길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유하길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누리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1년, 2년,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년씩 지나가도 생기지 않고 2년이 지나가도 생기지 않아요. 이런 와중 속에 심적 고통이 있는데 남편이 떡하니 두 번째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얻는 것은 아닌가? 남편에게 표현을 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심적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얻은 아내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두 번째 아내가 한나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겁니다. 격동시킨다는 것은요, 툭툭 건드려서 화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사는 인생인가 보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평범하지 못하고 나는 자식이 없을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풀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조곤조곤 기도 풀어낸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풀어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풀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된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수일이 지나가고 수달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태동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는 나도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태동을 느낄 때마다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아이가 생겼는데 태중에 생겼을 때에도 손을 얹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한나는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한나는 행복했고 그 아이가 성전에서 아름답게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했다는 겁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3명의 아들을 더 주셨고 2명의 딸을 더 주셨고 그렇게 해서 다복한 가정의 어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만 가지가 있어도 내가 지금 필요하는 그것 한 가지가 없으면은 행복하다고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 환난을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환난으로 인하여서 환난 때문에 환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만족이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그냥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 속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마침내 기도해서 응답받고 선물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받아본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아파본 사람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건강하려고 힘을 써요. 돈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돈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없었을 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쓰는 기쁨을 몰라요. 쉽게 말씀하면 누림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지만, 그래서 돈을 모았을지라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 때문에 쓰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물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물질을 운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풍족함이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써야 될 때 써요. 누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돈 버는 일에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림이 없습니다. 돈을 모을 수는 있어요. 누리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누림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물질로만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자녀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래가 밝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물질, 건강,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을 하지요.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
그 아들이 없어서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세상으로 나가서 내 힘과 노력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림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내게 와서 구하래요. 너희는 내게 와서 찾으래요. 너희는 내게 와서 두드리래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선물로 받는, 은혜로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행복이 필요하다면 행복 구하세요. 가정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 구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안 주실까요? 내일 주신 하나님께서 모레는 안 주실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할게요. 나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이 아들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한나처럼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선물을 받으라. 네, 두 번째로는요, 한나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서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두 번째 아내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나는 어제도 괴로웠고요, 오늘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의 보따리, 걱정의 보따리,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당시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한 것 같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비참한 현실을 받아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한참을 기도했더니 한 음성이 들려와요. 엘리 제사장의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예요. 그랬더니 한나의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먹고 마시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로 들린 거예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도 똑같은 현실을 봐요. 아들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걱정하는 말을 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는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이후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면서 얼굴빛에 근심의 빛을 없이 하면서 하루 지냈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한나의 몸에 이상함이 느껴지고, 임신했구나,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이 소식이 자기 스스로 깨달아지는 순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근심 걱정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늦어지는가? 하루 이틀 믿음이 충만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의 때가 길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받길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두 번째 대절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교회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조짐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내 목회가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후로는 내 얼굴색에 근심의 빛이 없어야 되는데 근심의 빛이 있었구나. 그래서 응답의 때가 늦어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근심의 빛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근심을 버려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항상 믿음의 말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의 빛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나의 기도 내용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선물로 받고 그 아이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 사무엘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을 내 아들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세요. 양육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셔요.
주일 성수 얘기해 볼게요. 주일 성수. 우리는 사실은 매일 하루하루를 주일처럼 지내야 되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날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가운데에서 하루만 나에게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오래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 6일도 우리에게 복된 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받지요, 지혜도 받지요, 물질도 받지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안 드리는 것일까 못 드리는 것일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못 드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채워줄 것을 믿지 않고 있는 너에게 너는 안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건강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를 위해서 아들의 3명을 더 주시고요, 딸 2명을 더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이 받으려고만 해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어요. 야, 7날 가운데서 한 날은 나에게 가져오라 이야기를 해도 이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야, 10개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니 내가 해서 내게로 가져와라. 아, 내 형편이 이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릴 때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종 속에서 늘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한나는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나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불행의 요소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취했느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냈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내는,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바꾸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나에게서 교훈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힘드시지요? 없는 것 때문에 괴롭지요? 없는 것 때문에 그 없는 것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요?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생겨나는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받아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가져보세요. 감사임을 주일헌금 11조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절대로 빈자리가 있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